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6절 말씀. 제가 9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벌써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는 붙였다 떨어졌다 이런 비교나 그런 대조가 아니고 또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 이전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본성 안에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아들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인격이 조화롭고도 평화롭고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오묘한 그런 조화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무리를 내가 택하여 이 땅에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아버지에 대해 순종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존귀한 창조물들이 이제 자유를 주었건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존귀한 왕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실제로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예수를 믿게끔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왜? 아버지의 뜻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더라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선한 뜻, 또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먼저 깨달아야겠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믿었는데 나는 안 믿었다.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은 지옥 간다. 이런 이분법적인 대비가 먼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방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명령, 이것은 공포스럽거나 무슨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야 이거 율법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말씀조차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에게는 조건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 계명 자체가 대부분 뭐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계명으로 분류를 해버려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또 내가 잘했다 못했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이 아름답고도 보기에 좋은 이 세계를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한번 내가 회복시켜서 내가 저들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지었던 모든 피조물들로 인하여 그들의 입술에 감사하면서 찬성하는 존재들로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존재죠.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잘하고 못하고 틀리고 옳고 그런 이분법적인 기준에 빠져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또 오늘 하나님은 그 자랑과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했다고 하시는 그 근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악쓰다가 가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죠. 참된 평안이 없죠.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내가 죽으러 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리고 또 이제 앞으로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고 18장에서는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펼쳐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서로 너희는 사랑하라. 13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자기 소명을 밝히셨거든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 왜? 그건 성부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이게 자랑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살아가면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버지께는 영광을 드리는 일이고, 또 아버지도 나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 너희들도 이 영광의 길을 따라오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가 십자가에 가는 그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누가 오셔서 제3위의 인격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나보다 더 큰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실 거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계명 자체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도 않고 무슨 강요나 이 사랑이라는 게 조작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발적이고 자신을 또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감정적인 흥분이나 어떤 감성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가치와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약속들, 그 방향 자체가 전부 다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뜻은 15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은 다 긴장들 하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완벽해지려고 하거든요. 흠결이 없도록.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완벽해진다는 그 자체 뜻이 그것은 이렇게 자라나는 거라니까요. 자꾸 자라나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처럼 너희들은 주 안에서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어리지만 그러나 불구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커야 되고 생각 속에서 그 인격 속에서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아멘. 나이가 든다는 거, 우리가 나이 들고 나서 자녀들에게 뭘 말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 자식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더 많이 보라고 하고 싶죠. 야, 아들아, 책을 좀 많이 읽게 했으면 좋겠다. 음악회라도 좀 자주 데려갔으면 좋겠네. 그 가슴에 공포가 아니라 큰 사랑과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키워놓고 보니까 엄하게 키워도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주니까 고맙죠.
고마워. 예?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진다는 그 공포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 씨가 떨어졌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많이 맺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야, 내가 그러면 이제 옥토가 되자 또 이렇게 나올 판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가 돼버리고 말지요. 그 옥토가 열심히 되기 위해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자. 근데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 농부가 씨 뿌렸는데 옥토에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빙빙 돌려가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답답합니다. 아, 예수님은 자기들이 봤을 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이외에도 수만 가지 셀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옆에서 다 봤다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복잡하게 빙빙 돌리십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확 열어 보이시고 엊그저께 하신 것처럼 보리떡 몇 개 가지고 물고기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바다도 좀 이렇게 걸으시고 더 죽은 자도 더 살리시고 아예 그냥 몽창몽창 했으면 확 나타내 버리시면 그들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예수님을 따라올 건데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많은 기적을 봤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빈정빈정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실 때도 안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같은 형제들이 아니 메시아라고 네가 지금 말해놓고 메시아라 그러면 저 6월절 수십만 명이 몰리는 그때 가서 한번 기적을 좀 행하고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 좀 주면 안 되나? 그 당시 그랬다니까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지 왜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타락한 현실을 보고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 거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러면. 그러나 네가 가도 내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아무도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아무도 못 알아먹을 그들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그래도 너희들은 보고 들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냐. 알쏭달쏭 하잖아요. 자신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인데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지요. 이 비유 자체가 뭔 뜻이지요? 알아듣지 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못 알아먹게. 그럼 이 비유는 무슨 뜻이지요? 이 비유 자체가 그러나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왔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말로는 도저히 들어먹지 않을 그런 자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지요. 40마일이에요. 한 200~300m 나는 물벽이 섰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근데 그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또 하나님을 안 믿었죠. 그대로 바로 불평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기적을 우리는 보여달라고 원할 수도 있어요. 답답한 마음에. 그러나 그 기적을 보아도 믿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길가씨는 뭐가 새가 와서 먹었다. 돌짝밭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가시떨기 밭에는 뿌리를 내리긴 내렸지만은 염려, 걱정, 근심으로 그게 이렇게 이제 자라나지를 못했다. 그런데 옥토씨는 자라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쉬운 비유가 알아들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지요. 범죄한 우리 인류의 현실 속에 아무리 귀한 것이 와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떨어져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같이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조건을 다 집어대도 결국은 다 죽는 거잖아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봐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다. 요한복음 1장이 그 내용이에요. 빛이 왔으되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지요. 그럼 그 옥토는 뭐예요? 옥토 이제. 옥토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밭을 들어 엎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꿔놓은 존재가 돼야 비로소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꿔놓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선행 의지나 나의 행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개입되면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가지를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바꿔놓은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생과 생명의 열매가 살아가는 동안 맺힌다라는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이죠. 결실되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3위의 인격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거.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면,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무슨 열매? 사망의 열매죠. 다 헛되고 헛된 열매라 그거예요. 예수 없는 어떤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정치와 그 모든 권력도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그것들은 다 헛된 것, 사망일 뿐이죠.
얘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라고 알쏭달쏭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와야 그때 비로소 열매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은 낭비돼 버리는 것이고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뭐가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고쳐놓은 인생이 아닌 자들은 비극이고 헛수고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하는 얘기는 너와 그들을 비교해서 너는 그래서 헛되고 나는 헛되지 않아. 이렇게 정말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뭐하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싶다면. 3배, 60배, 100배가 크다면 3배, 6배, 10배라도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고 그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그 사랑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의 가슴에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치사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제일 치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정의는 고린도서 13장처럼 많이 참는 거고 인내해 주는 거고 미운 말 안 하는 거고 악쓸 거 없다. 왜? 너희들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채운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너는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가는 그 모든 하루하루 그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복음이고 찬송이고 기쁨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게 되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도전 속에 그 쏟아지는 비난 속에 그저 내가 아이고 욕이나 안 먹고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말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지요.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여지껏이 멋대로 살다가 이제 아들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들 수업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탕자 비유가 내용이, 그죠?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서 자랑스럽게 아들로서 품위 있게 살아라. 지 맘대로 살다가 자식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아들의 유산을 주어서 그 기업을 있게 하시니까 놀라운 신비지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받아야지요. 자식 교육을 받아서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너희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증명하고 가셨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뭐하라? 증명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증명은 네가 무슨 짐진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과도한 책임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가 갖는 그게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 명예로운 일 안 하면 사람이 초라하고 못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쁨과 자부심이 있어야 하죠. 왜? 나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들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예수 안에 이제부터 살고 사랑하며 충성하며 기쁘게 내가 살아가리라. 그리고 우리 다짐을 또 해요. 근데 그 다짐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이 땅 현실에서 드러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것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잖아요. 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어떻게 현실에서 드러내고 가야 하는가? 307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질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찌하냐?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에서 드러내야 되냐? 육체는 열매라고 표현이 안 되고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고 그랬고 성령은 열매라고 그랬죠. 성령이 맺는 열매.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맺는 이 열매 이걸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웃음 짓고 예? 그러나 육체의 일은 시건방진 눈을 뜨고 남을 꼬라보고 남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다. 예. 너희들은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예. 근데 이게 만드는 과정이 실패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해. 사실은 오래 참는 거, 사랑, 자비, 양선, 웃음 짓는 거 자꾸 실패하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미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실패해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죠? 그거 많이 구하세요.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야 하고 다듬어줘야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편을 들어줍시다. 편을 들어줍시다. 아멘. 자녀들 편 들어주세요. 남편 편 들어주고,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외롭잖아, 힘들어 하잖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편을 들어줘야지요. 또한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보다 내가 생각할 때 수준이 낮은 일들을 많이 겪지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죠? 상대가 잘못했을 때 수준 이하의 일들을 봤을 때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죠. 편을 들어주라는 얘기고 격려하라는 얘기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과정을 겪어가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봐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눈길로 보고 가셨잖아요. 권사님 대단하신 거죠? 권사라는 직분을 맡았다는 이것은 대단한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일상이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 지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그걸 이해를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왜? 방향이 중요하니까. 목표를 바로 세우고 가면 이런 열매들을 맺으려고 그 인생의 목표, 예수 믿는 자랑과 기쁨의 목표를 그렇게 두고 가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생에 좀 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마지막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양의 옷을 입고 왔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느냐? 겉으로는 명분과 신앙적인 어떤 그런 구호로 가득 차 있어. 그러나 그 속은 아니죠. 왜? 열매를 보아 알아야 된다.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맺힐 수가 없죠. 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뭐예요? 그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라고, 너의 정체성을 증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나무가 되자. 아름다운 나무가 되자.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자. 제대로 된 아름다운 나무여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열매로. 그날에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명분이나 어떤 권세나 구호가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는 존재가 돼야 된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열매를 맺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것이 부유한 열매다. 그 부유한 열매를 하루하루 맺는 기회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었다. 그 기회를, 실수는 많이 할지라도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포가지 말아라. 우리가 16강 갔죠? 근데 나 거기서 황희찬 선수 대단하지 않아요?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경기에 2번이나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포르투갈전에 그것도 후반에 투입돼가지고 그 한 골을 넣었잖아요. 얼마나 참고 또 참았을까? 그죠? 그 영광이 꽃피울 기회로. 손흥민 선수 대단했지만 그러나 2게임 마지막까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근데 막판에 다 경기 끝났는데 그 70m 질주하면서 엄청난 어시스트를 했죠? 놀라운 일이죠. 어때요? 뭉클하죠? 참고 바라고 견디는 가운데 그런 영광의 꽃을 피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요. 위대한 선수들도 한 골 넣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멘.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렇죠? 분노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만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값싼 구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 작은 하나하나 일들,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고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 귀중한 내용과 가치를 아셔서 한 주간 동안에 하루하루가 정말 스스로 나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기쁨과 멋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부름받은 복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구원받는 자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분노와 절망과 자폭이 아니라 책임 있는 명예로운 인생으로 부름받아 하루하루 기적의 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쁨의 자랑과 열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503장을 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에는 사랑 없기 하여 그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네 까닭에 사랑 없네 까닭에 사랑 없기 하여 그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이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이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위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지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들 가서 도와줍시다.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사랑이 품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남은 여생들이 명예롭고도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여생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